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첩을 찾아갔던 것과 그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서 첩이 죽은 사건을 다루었고, 20장에서는 레위인의 그 처참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베냐민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베냐민이 주지 않자 기브아에 모여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온데간데 없고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정당화시키기에 바쁩니다. 더 좋은 방법을 내놓아 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 레위인의 잔인한 행동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공동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 슬퍼하며 가슴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분하여 일어난 다수는 그 레위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공의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동족 상잔의 아픔이 일어났고 한 지파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장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베델로 모입니다. 첫 번째 모일 때는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합심하여 자신의 딸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다 멸하기까지는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2차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베델로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바로 베델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모였던 대로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결의한 것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탓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죄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여기 그 모습, 이 6절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냐민 자손이 없어지게 된 것이 자신들의 그 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악이다, 사악한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언제나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수일수록 우리는 더욱 침착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다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범죄한 것과 같이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중히 분별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었다면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인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구하는 그런 신자로 서게 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8편 18절에서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슬픔에 대하여 영혼의 쓰라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것,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것은 영혼의 쓰라림으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로 회개하되 애통과 진실한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중지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자신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의해서 줄 수 없으니 그러면 그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지파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을 취하여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도록 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만 남기고 모두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일을 결의할 때에 뭘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19장, 20장, 21장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결코 묻지 않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도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모든 그 지파는 다 멸하리라 라고 지금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역시 한 지파,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400명 외에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여 버리는 잔인함을 또 보여줍니다. 그렇게 얻은 400명을 데리고 그들은 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림몬 바위 틈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이 평화를 공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부채나 원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다시 형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하는 것, 이제는 너희가 우리에게 갚을 부채도 없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원한도 없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그것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잘잘못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그들에 대하여 잘못된 것과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잘잘못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먼저 전쟁을 치룹니다. 또 베냐민에게 범죄함의 경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그저 평안을 공포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평화를 공포하자 숨어있던 600명이 나왔고 그 중에 400명이 아내를 얻게 됩니다. 범죄한 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에 대하여 분명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끌어들이고 끌어안고 그들에게 오히려 아내까지도 주는 격이 된 것이죠. 16절부터는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200명의 아내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고 남은 200명에게 기업을 줄 수 있는 아내를 구해줄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얻은 방법은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그러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여자들을 각각 하나씩 붙들어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들의 부모가 아비가 와서 왜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지 않겠다, 베냐민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딸을 빼앗아 갔으니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니 너희 남은 자들은 그 명절에 실로에 나와서 춤을 추는 여자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너희의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는 것이니 우리가 한 맹세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결론을 또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이 실로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을 한 사람씩 취하여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한 지파로 미약하나마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도 자기의 기업으로 모두 돌아갑니다. 오늘은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재미있는 말씀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마지막 말씀이 어디에서 등장하지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서로 화목을 위해 화목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의 멸망을 막을 방도를 찾아서 400명의 처녀들을 데려다주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간 다음 모든 것이 다 화평하게 끝난 것 같은 이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21장에 읽었던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리고 큰 애통이 있었어요.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잘잘못도 들어보지 않았고 흥분하여 전쟁을 치르고 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달라진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지만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그 모습은 그대로 여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으로 살아갔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눈물을 흘렸다 하여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범죄한 뒤에 그 죄에 대해 잠시 슬퍼하고 또 눈물을 흘린 뒤에 속이 후련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잠시 율법적 두려움을 얻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 위로를 잠시 얻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지혜와 지식, 나의 경험 등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스타일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모시며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범죄하였을 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범죄함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큰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됩니다. 언제든 무엇이든지 묻고 그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여 온전한 주의 성도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순간마다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